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10번의 만남. 안녕하십니까. 토렌스 참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성령 하나님 나라의 동행자가 되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우리 장로교 쪽에서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멋있는 말 한마디를 남겨서 오늘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신다라고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마치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분명히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히 바람을 우리가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력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찾으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로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향력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실까, 우리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면은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언, 신유, 예언, 능력,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흥회 때, 이 뜨거운 부흥회 아마 여러분들 조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면 방언이 떠오르고 신유가 떠오르고 예언 능력이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에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은사에 관련된 부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거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은 그것보다 훨씬 폭이 넓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 그런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한 모습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 주님도 인격적이신 분,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격적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걸 애매하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인격적이란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다. 태양 안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막연히 태양같이 그런 힘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성령이 인격적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면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몇 가지 이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태양이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죠.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시면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통이 조금 더 우리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는 사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령이 사귐을 원하시고 또 사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격적인 표현이 이 사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안에 폭력과 강압이 있다라면 아마 여러분 그것은 사귐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그냥 폭력이고 강압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면 그 사귐으로 인해 서로가 더 자유로워지고 또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각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각자가 싫어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또 깊은 사귐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사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성령께서는 신기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와 사귐을 만들어 가기를 성령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폭력이나 강압이 없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존중하시고요. 우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귐을 원하시는 성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기한 은사를 넘어서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것을 아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령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봅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이 친밀해지고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죠, 우리 성령님과의 사귐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분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는데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그 일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해당되는 부분에 성령님 이런 상황인데 진리의 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서 조금씩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성령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조금씩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뭔가 조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가장 단계가 낮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 본질이 하나이시면서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삼일체에 관련해서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될 때 조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몇 군데 나누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성령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성령이란 단어를 대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25절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본문 안에 성령님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먼저 무소부재한 면이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서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수요 강좌의 핵심적인 부분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회로 자라다 보니까 이 은사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강하고 강조가 되어져 왔는데요. 오늘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데요. 이 창조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또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 또 가난한 사람, 부자 상관없이 또 짐승을 잡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면에서 또한 우리 성령님을 창조의 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새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새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당연히 생각해왔던 그런 성경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관습을 우리가 아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우리가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역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행하다 움직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품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 세계를 성령께서 품고 계신 거죠. 그 창조 세계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발전시키시는 그 창조의 한 부분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또 성령의 두 번째 모습은 하시는 일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또 피조물의 생명을 품으시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존에 창조된 성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영이심을 우리가 알 때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마른 영혼과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시 왕성한 생명력을, 풍성한 생명력을 더해달라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성령의 생명이 더해져서 살아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죽어가는 자연환경, 또 죽음과 파괴의 문화에 성령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더해져서 죽음과 파괴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과 그렇게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기가 원어에 의하면 성령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생명의 영이 더해져서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32장 15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모든 동식물에도 생명력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이사야 32장 1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말의 뜻이 이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영적으로 살리는 중생 혹은 거듭남의 일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이 바울의 중요한 그 성령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데요. 또 믿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거듭남 혹은 중생은 믿음보다 선행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로지 나의 결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이 정확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구원의 영이 되시고 우리 거듭나는 그 순간에 단순히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진 것입니까? 아마 내가 믿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나에게는 복음이 믿겨졌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전적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그게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 되십니다. 구원의 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혹은 직장의 동료나 저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그분의 참 삶의 힘든 이야기도 경청해 주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의 연관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 구원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기억해야 할 것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 혼란이 되는 상황들,
걱정만 되는 상황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쑥 지나가면서 그것이 답이 돼서 아마 그런 결정들을 잘 해내고 어려움을 이겨나본 경험들, 또 마음의 힘이 되신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진리의 영이 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성령님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위로와 도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신의 한 특징이기도 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있는 태양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성령님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갖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에도 왜 위로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왜 격려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교회였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참 그 안에 마음이 갈라지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그 교회가 정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은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다루었던 몇 가지 은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시느냐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키가 되는 아이디어인데요. 성령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신기한 은사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도 이 하나됨에 관련된 기도가 나오면 성령님, 공동체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공동체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 한 몸, 또 한 성령.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밥 몇 번 같이 먹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서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지만 전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만큼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공동체에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데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되고요.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나의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됐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 3장 5절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위에 있는 나라이겠습니까? 물론 크게 보면 그 나라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 훼손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이 땅에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것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조금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창조의 영, 생명의 영, 구원의 영, 위로와 격려의 영, 공동체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 생명, 구원, 위로와 격려,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주님은 그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하셔놓고는 너희 힘으로 잘해봐라 라고 우리한테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반자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님을 동반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동반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 땅에서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내 혼자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내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동반자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